시편 132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고초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대학교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도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일하다가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베푸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으로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시편에서 둘 이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원과 쓰임새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크라우스는 이 시편이 제왕 시온 축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편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얘기를 기록한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과 그리고 솔로몬의 긴 연설과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 열왕기상 8장을 연관 짓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축제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제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얘기가 나오고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다윗 때 있었던 얘기가 나오고 솔로몬 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성전 봉헌식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축제가 솔로몬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본 시편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된 주제로 꼽을 수 있는 다윗 전통과 시온 전통입니다.
소위 말하면 다윗이 살았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적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 다윗의 전통과, 그리고 시온산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그래서 그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 그 시온산과 관련된 역사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을 바로 구약 성경의 주된 주제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 왕조 언약을 받은 사무엘상 6장, 7장의 얘기가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다음 단락을 건너뛰어서 11절, 12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 10절은 솔로몬 시대 얘기를 반영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여호와께 올려드린 예식, 소위 성전 봉헌식 혹은 성전 낙성식이라고도 하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8절로 10절 말씀은 역대하 6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고 맛이 없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8절로 10절 내용과 역대하 6장 41절로 42절 내용이 거의 같아서 바로 그와 같이 오늘 6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성전 낙헌식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13절로 16절은 시온과 성전, 또 여호와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시온 전통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은 시온 전통과 다윗 전통의 접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왕에 오르기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시온, 그것과 시온의 전통과 다윗의 전통이 바로 겹쳐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위 왕권과 신권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권과 신권의 연결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하늘이 정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왕은 아무나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저기 과거 조선시대에 다루었던 최근에 나왔던 영화들을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을 창탈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영모도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뒷배경 속에는 뭐냐? 하늘이 왕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류 역사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고대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왕에 오른 사람은 신께서 나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주술사를 옆에 대동하고, 그래서 주술사가,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이 왕권이 신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그렇게 선포해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제사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그들이 중간에서 해주고, 그래서 신권과 왕권은 사실 고대 시대부터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 시편과 비슷한 주제로 왕권과 신권을 연결하는 문헌들이 사실 고대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문헌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소위 순례자의 시편 모음집에 속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은 순례자가 마침내 성전에 이르러 초막절과 성전 봉헌을 경한 예식에 참여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감격스러운 이 순간은 순례 여정과 또
연속 성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목적점이 없었다면 순례는 방랑이 되었을 것이고, 순례 여정을 통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순간 공허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상의 영성과 예배의 영성은 연속된 것으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치면, 요즘 신학으로 치면 신행일치.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순례자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순례자가 한 번만 예루살렘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순례자가 출발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당도했다 이러면서 쭉 시편을 기록하는 내용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순례길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순례자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경험했던 초막절과 성전 봉헌 그 행사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떠올리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순례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소위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가령 햇볕에 노출되니까 그 따가운 햇볕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요. 밤이 되면 또 짐승의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초막절과 성전 봉헌식에 참석했던 그 경험들 그것을 그는 가슴에 품고 그 순례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가는 삶,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보고 일주일을 사는 삶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가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순례자의 사모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그 속에 담아두니까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그 모든 상처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나도 그런 죄악된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죄악이 내 속에도 있더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례길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말씀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그 많은 과정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순례길을 완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영성과 예배의 영성이 연속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일상이 거룩해질 수 없고 일상의 거룩 없이 예배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시편에서는 또한 공동체성의 중요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곳 시온에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만으로도 순례자는 충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에게 들리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선물과도 같다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관심과 애정은 이제 이를 깨달은 순례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순례길에 올라서 또 그 순례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삶 속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마치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마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으로 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 이와 같은 선순환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언자들이 매섭게 비판한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 자체도 사실은 반성해야 할 큰 잘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통한 평화는 혼자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흘러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이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순례자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우리만 이 땅 가운데서 별 탈 없이 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자체를 성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않고 관계의 성 속에 두은 것,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철학입니다.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도를 닦잖아요. 그들은 관계를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가해버립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또 은혜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은 나만 가득 채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차 있으면 그것이 은혜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곧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 역시도 소용없으십니다. 부어졌으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분량이 사실 긴 오늘 본 시편은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 시편은 크게 1절로 10절, 11절로 18절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로 10절 첫 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또 11절로 18절의 둘째 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순례자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5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잠들지 않기를 맹세하며 서원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법궤를 안치할 장소를 찾는 다윗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 왕궁에 있지만 왜 주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법궤는 왜 이렇게 천막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네가 아닌 네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도 다윗은 기뻤습니다. 왜? 나는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가.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기쁨으로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 법궤가 머물 수 있는 장막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적절한 장소를 찾고 성전터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르는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시자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죠. 그때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사모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6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은 뭐겠습니까? 언약궤를 뜻하는 겁니다. 곧 언약궤가 있던 에브라다에 갔습니다. 여기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은 왕정시대 이전에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 되찾은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그곳에 찾아와서 그 앞에 예배하고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평안한 곳, 그것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샬롬, 평화가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셨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일 뿐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의 겸손함이 잘 나타난 사건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윗이 순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10절 말씀처럼 이러한 다윗을 외면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후대에까지 칭송을 받는 다윗의 이러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명의 예배자, 종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실하셨습니다. 2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듯이 하나님도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맹세하시며 다윗의 후손이 언약을 지키는 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남유다는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가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왕위를 차지하던 왕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유지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6절로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열심을 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시온 곧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고 그 성 거주민들을 풍족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언약궤를 옮길 때 함께 찬양함에 따랐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16절 말씀처럼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겸손함에 응답하셔서 왕권을 강화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처럼 순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며 그를 위해 등불을 준비하신다라고 노래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뿔났다 그러니까 성질났다, 화가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뿔이 나게 했다. 그것은 그 권위가 높아지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권위가 높아지고 앞길이 밝을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기에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물론 다윗의 삶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 하반부부터 사무엘 하에 들어가야 이제 다윗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다윗도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바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낳던 아이가 죽고 또 이후에 또 보면 다윗이 쓸데없이 그렇게 또 이 백성의 숫자를 개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역모를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항상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은 또 그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들어 쓰시고, 그래서 다윗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바로 다윗의 그 겸손, 그리고 그 겸손함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향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종이 되길 원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살기 원했던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주님만 섬기기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